데이 여러분들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하심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선함에 대해서, goodness, 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리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냉전 이후에 66년 만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만났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이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됐어요. 호주에서도 됐고, 한국에서도 됐고, 미국에서도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려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댓글들이 있어서 쭉 읽다가 보니까 저기에 악의 축, 악의 삼총사 3명 모였다. 저기다가 빨리 트럼프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된다. 뭐 이런 댓글들, 뭐 웃자고 하는 건지 뭐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악당들, 악인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저기다가 트럼프나 뭐 아니면 한국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된 겁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예전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본호퍼 이분이 쓴 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본호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목사가 히틀러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본호퍼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찬양도 이분이 쓴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런 분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거 뭐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들이 나쁘면 북한이 나쁘고 중국이 나쁘고 러시아가 나쁘고 지도자들이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호주는 좋은 나라입니까? 호주가 좋은 나라예요? 선한 나라예요? 지난주에 호주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있죠. 지난 주일날 뭐 주말 동안에 호주 전국적으로 했던 데모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모예요? 이민자들 we don't want them anymore. 이민자들 나가라. Get out of my country. 이런 걸 했어요. 호주 사람들이.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한테는 당신 인종차별주의냐, racist냐? Yes, I am racist. Get out of my country.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데모에 참석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 사회가. 그래서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서 멀쩡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 랠리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민자인 우리가 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제 퀘스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랠리를 마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디로 갔어요? 염차에 가서 니하오 하면서 염차 먹으러 간 거예요. 여기다가 저 국기 두르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제 호주 동창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그 왓츠앱, 카카오톡 같은 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도 있고 호주 친구도 있고 이런 카톡방에서 제가 물어봤죠. 너 이거 뉴스 봤냐?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호주 친구 하는 얘기가 I agree with the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랠리를 한 거랑 자기도 동의한다. 그래서 의외의 답이 왔길래 제가 너도 are you racist? 너도 인종차별주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호주 친구가 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코리안 레스토랑이나 염밥집을 가면 줄이 너무 길다. 줄이 좀 짧아져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나 이런 레스토랑 먹으려면은 이제 농담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그 중국 친구가 Don't worry, I will open up new restaurant for you. 그래서 Chinese 레스토랑 하나 더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이 민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호주 사람들의 이러한 그 어떤 우리가 이게 뭐 인종 차별이다, 뭐 블랙 앤 화이트, 흑과 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 거냐? 누구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것이 정의로운 거고 옳은 거고 선한 것이고 이거는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를 나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기준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옳고 선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봤을 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성애도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다, 악한 거다,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선한 거다, 반대로 이걸 막는 사람들, 당신네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인간은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로 물들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김정은도 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항상 다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갈 때 거기에 자기 딸 주애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팀 3 정도 됐을래나? 한 중학교 2, 3학년 된 것 같은데 주애를 그렇게 예뻐해요. 김정은이. 딸 바보.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어주고 그 천사 같은 표정으로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딸 바보네 김정은이.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제가 잘 아는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르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자녀예요. 아빠는 항상 없다 그 자리에. 우리랑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자녀가. 그러면 누가 더 좋은 아빠예요? 누가 더 선한 아빠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선이라고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많은 행동들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를. 궁극적인 선, ultimate goodness, 마지막이 아름다운 결과를 보려면 그것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체 큰 그림,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만이 이것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처음과 끝 전부를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omniscient, omnipresent, omnipotent, 모든 것을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원대로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그 행동과 동기와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이거 안 좋다. 그럼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선과 악을 구분지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 기독교인이 저러면 되냐 뭐 이러면서 한국에서도 교회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착하고 잘 살 거야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기독교가 악한 종교고 나쁜 종교고 맨날 잘못된 것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저런 종교야라고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게 왜 뉴스거리가 돼요. 근데 뉴스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은 선하고 착하게 살 거라는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는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나는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드니에 있는 레드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역이에요. 그 역에 내리는 역에서 나오는 순간 원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원주민들이 레드펀에 우르르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몰려와서 뭘 해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굉장히 당당하게,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홈리스처럼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쫓아오면서 학교 들어가는 정문까지 쫓아오면서 돈 달라, 돈 달라. 그럼 돈을 주겠습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삥을 뜯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물어봤죠. I don't have money. 나도 돈 없다. 나도 가난하다. 그런데 if you are hungry, I can take you to the shop and maybe buy you a bread or something for you. 빵 뭐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이 사람 화를. 내가 언제 빵 달라 그랬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다. 돈을 달라. 그래서 뭐 너무 쫓아오길래 이렇게 해서 50센트인가 이렇게 줬더니 막 던지고, 누가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술을 사 먹든지 뭐 마약을 하든지 안 좋은 걸로 할 거잖아요. 근데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선한 동기로 그냥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죠. 100불을 주면은 그걸로 식구들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걸로 마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선한 동기가 이 끝까지 어떤 결과를 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체 큰 픽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여러 상황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데, 끝에 마지막에 다 큰 그림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뭐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우리가 업스 앤 다운이 있고, 뭐 질병을 얻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떡하냐,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업이 망했다, 나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게 베스트였다, 너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거죠. 제 은사였던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이 캔서에 걸리셔서, 암에 걸리셔서 뭐 치료받고 뭐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그때 나누셨던 고백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했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키모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이슈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이 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과 충만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차라리 계속 아프게 해주세요. 병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분에게는. 뭐가 최종 선이에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는 삶, 이거를 나는 원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퍼즐들을 다 맞추고 나니까 이게 최고의 선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전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작은 기쁨,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걸로 행복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훨씬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선하시다를 오늘 읽으셨던 그 시편의 고백도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를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좋았더라.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육지와 물을 나누시고 이거 참 좋네.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시고 아이고 좋다.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 기어다니는 거 만드시고 자기가 참 좋은 거다 이거. 그러다가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좋은 정도가 아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쓰세요. 원어상. 참 좋다. 참 진짜 좋다. It's the best. 너무너무 좋다. 누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좋은 거야. 인간을 만든 모든 것이 참 좋고 아름다운 그 순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거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뭐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그래 너는 그냥 싱글로 살아.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좋아. 너 선택이야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으로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그에 맞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좋은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전 장로님이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할 줄 알고 시편 100편을 하셨잖아요. 시편 100편 5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 알라, 부다, 부처, 무슨 신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그들이 얘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죠. 공자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신이 정해놓은 그 초기 상태, 좋은 것, 디폴트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여러 종교에서 선의 근원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좋다, 안 좋다를 선포하시는 순간 이것이 선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면 훔칠 수도 있지. 안 들키면 그만이지. 남의 거 탐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좋고 나쁨, 악과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선과 악을 지네들이 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꼬이고 망가진 이유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아니 내가 결정할 건데 신 따위는 나는 안 믿는데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러는 순간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던 선악과 사건이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 그거 왜 만들어졌어? 쓸데없이 만들어갖고 죄짓게 만들었어요가 아니고 옵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한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신을 지우면 이 세상에서 이 신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게 절대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근데 사실상 자기 기준을, 인간이 정하는 어떤 기준을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보편적인 선, 그리고 그 보편성 위에서 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만 비로소 선과 악의 개념이 선명해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겁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요. 파운데이션이. 이거를 나는 이런 거 안 믿어, 갖다 버려, 신 안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인본주의 철학,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신이 없어지니까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정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니체 공부하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니체가 한 게 초인이 되라, 이 얘기는 니체가 초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G드래곤이 부르는 노래, 그 초인 거기서 G드래곤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걔도 당신이 정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고 그름, 이 도덕적 판단과 기준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라. 너가 당신이 결정해라. 당신한테 옳으면 그게 좋은 거다, 옳은 거다.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고, 살인하는 게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그거를 가치 판단을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뭐 나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정하세요, 기준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붕괴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 유물론적인 사상. 신이 없으니까 결국 신의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한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 돈을 신뢰하는 거잖아. 유물론적인 사상. 그래서 돈이 전부다. 돈으로 사회를 재편성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세상에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나도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세계관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내 회사에서는 동성애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싸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우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재미있는 대화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대화가? 이 지금 왔던 부자 청년은 뭘 물어본 거예요? 17절.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요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자기의 지금 고민거리거든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18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아니, 영생을 물어봤으면 영생을 얻으려면은 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만 믿어. 이러면 되잖아요. 영생을 믿으면은 너가 그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너는 왜 나에게 선하다고 불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한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불렀냐? 나는 너에게 선생님이니 하나님이니?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니? 나는 아니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 즉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게 던지신 거예요, 질문을. 근데 못 알아듣죠, 이 청년은. 그리고 예수님이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그러면 너 십계명 잘 지켰어? 그럼 다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 남았어. 아직 한 발 남았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재산 다 팔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신은 재물이잖아. 너는 지금 재물을 의지하고 있잖아. 재물을 신뢰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상을 바꿔야 돼.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인 나를 따라. 이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게 초대를 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떠났다고 얘기하죠. 바꾸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선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혹시 없죠? 예. 예수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절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심에 있어서 나는 I'm a good shepherd. Good, I'm good. 나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선하다라고 하실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뭐예요? I know my sheep. 나는 내 양들을 아는 게 선한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양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내 목숨을 난 내놓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 입장에서 선함이란 당신의 자녀를 아시는 것이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놓으신 것, 이것이 궁극적인 선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좋은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모인 거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데 예수님은 본인을 나는 선한 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선하시고 하나님 한 분 선하시고 성령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살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싶니?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막 애를 쓴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고 단 하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자동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인데 이거를 내가 이거 맺겠습니다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 하는데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나와 함께 밥을 식사교제에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하시고 하고 하실 때 그냥 뭐 밥만 먹고 가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고민하면서 손님들이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 모시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인생을 공유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과 똑같이 누가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마련해 놓은 이 잔치, 성찬식 같이 하자 초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찬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436장 나 이제